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인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열왕기상 13장에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몇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2번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운 사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등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 사람의 선지자였을 거라는 정도만 이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했을까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13장에서 우리는 몇 가지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직업,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아까 언급했던 사람들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들이죠. 왕, 선지자, 민족의 리더들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평범한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과거 성경책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꿈이나 나타나셔서 현실로도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용사로 알려진 2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는 71세의 나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과 영혼을 염두에 두고 성경 전체를 규칙적으로 읽었을 때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평안과 기쁨이 계속해서 더 커졌고 이제 47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100번가량 읽었지만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평안과 기쁨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에 근거하여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에서 베델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친 말씀은 왕 앞에서 너는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왕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 이렇게 모형을 등에다가 짊어지고서 큰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알게 하라라는 명령은 수동형 명령형이에요. 즉 알려지게 하라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향기가 맡아지듯이 맛집의 맛이 입소문을 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관용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로보암 왕이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를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손이 마비가 되었고 제단이 갈라지며 제단 위에 재가 뿌려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싶었어요. 붙들고 옆에 두고 싶었겠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물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다시 온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유다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돌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왜 그랬는지 그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대로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은 목마른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배고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마도 왕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사람은 배고픔의 유혹, 목마름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유다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우연치 않게 거역하는 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13장에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의 아들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한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가서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라 했고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가서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자고 권면합니다. 교제하자고 권면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델의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요. 속여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여 그를 향하여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제 너는 내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물려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늙은 선지자, 자기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된 거잖아요.
죽은 곳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장사하고 슬피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을까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의 마음을 정확히 성경에서 기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추측을 해보면 이 사람은요,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를 좀 도와주고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델의 선지자는 유다에서부터 사람이 왔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가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밥이라도 함께 먹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격려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절하잖아요. 이때 그는 일말의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를 만나거든 집으로 데려가서 먹을 것을 대접하라고 했다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자 이런 일을 했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도 몰랐겠죠.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되돌아가는 그를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냥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 굶어가면서 이런 일을 하냐? 다 먹으면서 하는 일인데, 그죠? 근데 문제는요,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이 지어낸 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들어낸 하나님의 뜻.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아,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알아. 이거 하나님의 뜻인 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하면서 부풀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위한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소위 하얀 거짓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남을 속이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쉽게 속임수에 넘어갔을까? 물론 선지자라는 나이 많으신 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아주 그럴싸한 방법들, 그럴싸한 선택들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밥 먹는 거, 그죠? 목이 탈 때 물을 마시는 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천사가 말했다고 하니까 앞뒤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유혹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요, 유혹은 유혹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게 다가와요. 때로는 너무나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생각과 좀 많이 달라요. 포기하게 만드시고 내려놓게 만드시고 돌아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보이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유혹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 쉽게 유혹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만 확인해 봤어도, 하나님께 묻는 한 번의 기도를 하기만 했어도 비참한 최후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13장의 결말입니다. 13장의 말씀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로보암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여로보암의 이야기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그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여로보암으로 끝나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의 구조가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은 불쌍한 사람을 소개하는 그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하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태를 의미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13장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이러한 결말로 13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일, 그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여로보암은 전 이스라엘에 악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결말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뭐라고 섬겼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목말라 했던 사람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가지고 갔듯이 여로보암도 유다에서 북쪽으로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유혹이 왔어요. 여로보암에게 유혹이 왔어요. 두려움이라는 유혹이죠. 왕권을 지키기 위한 유혹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독립된 지 얼마 안 돼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쪽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위대한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빼앗길 것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길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스스로 합리적인 생각을 해냅니다. 배고픈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에 속아서 음식을 먹을 때 의심조차 해보지 않은 것처럼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가 백성을 빼앗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여기서 신을 섬기도록 하자는 합리적인 생각을 그는 해낸 것입니다. 그는 백성을 위하여 서비스 차원에서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죠. 그것은 백성을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북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로보암에게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알라바마 주에 중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던 탐슨이라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뜻하지 않은 전보 발령을 받아요. 시골 마을로, 더 깊은 시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불평에 쌓였을 텐데 불평함 없이 그 학교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담임하게 된 클래스에 자기가 맡은 학생 가운데 장기 결석자가 있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예상처럼 그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고 어머니는 가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학생인 학생이 아버지가 먹던 술을 함께 마시고 집에 그냥 누워져 있는 거예요. 탐스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학교에 나오라. 쉽지 않았어요. 학교에 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탐스는 학교가 끝나면 계속해서 그 학생의 집을 방문하여 설득합니다. 한 달간 정성을 들인 결과 그 학생은 다시 학교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어 달 열심히 나오던 학생이 다시 학교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린 중학생이 간암에 걸려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탐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병원을 찾아갑니다.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하죠.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으니까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탐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에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이 출석을 부르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매일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업 중에 학생의 아버지에게서 학생이 위험하다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무의식과 의식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의식이 든 학생이 선생님이 듣고 있는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주 예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눈을 감게 됩니다. 이 학생은 선생님의 끈질긴 전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선생님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를 위하여,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에게도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무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떳떳하게,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는 소중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